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실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스바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8월 한 달은 계속해서 선지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지서 말씀은 스바냐서 말씀인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들과 좀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남다른 모습이 있는데, 우리 선지자들의 출신을 보니까요, 제사장 출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가 제사장이고, 또 에스겔과 스가랴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평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일반인들도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호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지난주 어느 말씀을 봤죠? 예, 요엘서 말씀을 봤죠. 요엘도 역시 평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이 바로 이곳에 꼽히죠. 이 불분명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눴던 하박국 선지자가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요, 학계와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귀족 출신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이 바로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스바냐도 귀족 출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스바냐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말의 증손이고 그다리아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익숙한 이름 하나 나오죠? 누구요? 예, 히스기야라는 이름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남유다 왕국의, 분열 왕국의 13대 왕이었죠. 이 히스기야 왕이 스바냐의 그 5대 손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바냐는 어느 출신? 로열 패밀리인 거예요. 왕족인 거예요. 왕족이니까 하나님이 쓰실까요?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왕족인데, 또 반면에 왕족인데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떨까? 왕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의 삶을 사는데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그래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죠. 자, 스바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통치하는 왕은 요시야라는 왕이라고 1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해서 보고 왔는데요, 어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또 쓰임을 받았었죠? 바로 8월 첫째 주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요시야 왕 시대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후반기에 쓰임을 받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스바냐는 어디에? 요시야 왕 전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가 섬기는 요시야 왕이 주도하는 남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이끄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스바냐에게 주시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영적인 긴장의 끈.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남유다 왕국에 굉장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위험이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뻔한 위험의 순간이 있었다. 어느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봤더니 남유다 왕국 7대 왕이었던 아달랴라는 여왕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 아달랴의 남편 5대 왕 여호람, 그리고 이 아달랴의 아들 6대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 자신이 7대 왕이 돼서 통치를 하면서 심어놓은 우상 숭배와 포갑적인 통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8대 요아스 왕의 등극으로 인해서요, 이 아달랴라는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해방과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런 해방과 영적인 자유의 시대가 후대 왕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든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봤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이 아주 심각합니다. 한번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예,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거 어느 시대에 우리가 들을 법한 얘기죠? 노아 시대, 창세기에, 창세기의 노아 시대에 들을 법한 말씀을 지금 요시야 왕이 왕에 등극해가지고 사역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과 짐승도 진멸하고 공중의 새도 진멸하고 바다의 고기도 거치게 하는 것들, 악인들도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마치 노아 홍수 시대 사람과 세상을 진멸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나 보니까 5절 6절의 말씀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야훼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다. 하늘의 무별에 경배하는 자들, 해와 달과 별들이 이들에게 신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밤에 나가서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달림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많이 했는가요, 우리 조상들이. 마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안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새긴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다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경배를 하는데 야훼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도 있다. 이 말감이라는 것은요, 암몬이라는 족속 있죠? 이 암몬 족속의 국가 신이에요. 그들 다른 성경에 보면 밀곰이라고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그 말감을 가리켜서 섬기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런 일들은 이제 멸절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훼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야훼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멸절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배반하는 것, 그건 좀 이게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관심 없는 거. 아니, 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싸우시는군요. 죄송해요. 싸울 수 있는데 이 관심을 아예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훼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야훼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가 슬피 우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졌기 때문이잖아요. 야훼의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날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날 아니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날이 좋지 않는 날도 있다. 그 날에는 어떤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날들을 얘기하는 것이 다 똑같지 않나요? 다 똑같은 날을 뭘 굳이 저렇게 그냥 하나로 야 이런 날이야, 멸절의 날이야 하면 될 거를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그 날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16절에는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될 거야. 여러분, 망대가 뭐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파수꾼이 경계를 보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 근데 그 경계를 보는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은 이제 경계에 실패한다는 얘기고, 경계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뻔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과거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 그날이 무슨 요일? 주일. 그것도 몇 시? 새벽 4시. 경계가 다 무너진 날이었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그때 휴가 간 날이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계가 없고 경계가 무너진 날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경계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아스 왕 시대, 우리가 알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8대 왕 요아스 왕 시대, 하나님이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하나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탄탄하게 그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대 왕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왕이 다스렸던 시대.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럼 요시야 왕 아까 전반기에 하나님이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 전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결국은 여러분 이 당시에도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을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가장 오래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 가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아달랴의 영향력이 그 땅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달랴라는 존재는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지워지지 않아서 이게 아달랴의 거짓 신을 숭배하는 이 영성이 부활하고 만 것입니다. 16대 요시야 왕 등극을 했습니다. 좋은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좋은 왕이 등극했다고 좋은 나라가 될까요? 그거는 다른 얘기죠.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좋은 나라, 좋은 왕을 결정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남유다 왕국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훼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야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 남유다 왕국을 보고 계시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남유다 왕국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남유다 왕국이 지금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수치를. 분명히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일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치가 무엇인가 봤더니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수치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가 무엇인가요?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수치를 당해봤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 꿈을 꿨는데, 예,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가 막,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있었던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났더니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잠자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예. 여러분,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수치가 수치일까요? 예,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수치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인간적으로 경험한 것을 수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스바냐 3장 2절 말씀 뭐라고 그러셔요?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수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수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수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수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벗어나야 될 수치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수치 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긴장의 끈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 수치의 자리에, 어떤 자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거야.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게 하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게 될 거야. 왜요? 어떻게?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다? 너의 남편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무엇으로 보신다? 신부로 보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부이십니다. 신부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은 남편밖에 없죠. 신부가
신부가 의뢰하는 거 남편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은 몇 위가 되고 싶으십니까? 1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기 6위 정도 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1위 되고 싶다. 내 남편 1위? 우리 남자들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남자들. 나는 1위가 되고 싶다. 아니면 저기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6위 정도 되고 싶다. 6위는 없을 것이고 나는 1위가 되고 싶다. 없으세요? 별로 사랑받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여러분 1위 되고 싶으세요? 온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온리가 돼야 되죠. 1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유일한 남편 되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수치를 모면하는 길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진짜 수치를 모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긴장의 끈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수치를 면하는 길, 오직 야훼를 의뢰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않는 남은 자가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하지 않는 남은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 왕손인 스바냐. 그렇다는 얘기. 자, 우리 스바냐와 이때 왕이었던 요시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요시아는 히스기야 이후에 13대고 16대니까 4대 만에 왕이 된 거죠.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스바냐는요, 히스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대 만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5대 만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4대인 요시아와 5대인 스바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쉽게 말해서 삼촌과 조카 관계. 계산이 안 되세요? 쉽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자기 삼촌이 왕입니다. 자기도 왕손이고 왕족입니다. 자, 요시아가 악한 왕이라면 이 스바냐가 쳐야 될 처신은 무엇일까요? 비율을 맞추는 것 아닐까요? 비율을 맞추겠죠. 근데 요시아라는 왕이 착한 왕이었다면 이 스바냐가 해야 될 것은 왕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존재가 누구다? 스바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스바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든가요? 아닌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현실을 보면서 스바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스바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야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야훼 날이 가까웠다. 야훼 희생을 준비하고 야훼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러분 방백들은 그 당시에 지역의 왕이라고 제가 종종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왕과 같은 소지방의 왕과 같은 사람들이고 왕자들이랍니다.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옷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 건너온 옷. 외제 좋아했나 봅니다. 여기도. 외제 좋아해가지고 물 건너온 옷들을 입었는데, 이런 옷들을 입은 사람들, 여기에서 이 얘기한 것은,
넘치게 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어지는 얘기는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무슨 존재예요? 있으나 만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냐? 아니하는 분이야. 만약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심각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텐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이 남유다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안에서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심판의 내용들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암몬을 심판하시고 구스를 심판하신답니다. 왜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시냐 봤더니 블레셋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형제인 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구스는 애굽이 침공할 때, 아니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같이 연합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기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도 심판을 받겠다라는 얘기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심판을 받겠다는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스바냐의 마음은 어떨까요? 옳았구나, 좋다 하면서 신나게 전했을까요? 낙심이 됐을까요? 저 같으면 낙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폐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요즘이야 뭐 폐병 걸린다고 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시대는 폐병 걸리면 죽었습니다. 제가 폐병에 걸렸을 때 낙심이 많이 됐습니다. 낙심이 많이 됐던 것은 역시 이것이 위험한 병이라는 걸 아니까. 예. 근데 그 낙심의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의사 선생님 말 정말 잘 듣는 것밖에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주사 맞아라. 그리고 약 주는 거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예. 하루에 30알을 챙겨 먹는데, 예. 하루에 30알 들어가면 속이 괜찮을까? 예. 여러분, 그렇게 챙겨 먹고 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기 있으니까 살았겠죠. 네? 제가 만약에 약 제대로 안 챙겨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지 마십시오. 안 챙겨 먹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폐병이 무서운 게 뭡니까? 약 제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재발하죠. 예. 제가 만약에 제가 1년 반 동안 그 약을 그렇게 먹는데, 만약에 이쯤 됐어. 제가 어느 정도냐면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녔거든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을 먹게 할 수도 없고 기침을 안 하자니
제가 그 당시에 폐에 물이 차가지고 들여 마실 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면 숨을 들여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숨을 들여 마시면 막 폐를 막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들여 마시면 찌르고 기침하면 멈추지는 않고, 그래서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기침도 멎었고 폐에 물도 다 뽑았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내 생각대로 하면 아마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누가 허락해 줘야지 안 먹은 거예요? 의사가 허락해 줘야지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의사가 당신 이젠 됐어, 이제 먹지 않아도 돼 라고 할 때까지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조금 해보니까 괜찮아졌어. 근데 괜찮아졌다라는 걸 믿고 그냥 또 가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판단으로 하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것처럼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선언되어지는 것이 바로 스바냐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멸절시키겠다는 건 언제고 갑자기 이런 말씀하신가요? 예, 멸절이 일어날 거야. 가깝게는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걸 회복시킬 거야. 어떻게 해요?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의 입에서 누구를 부르게 한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거야. 예물하면 또 이 헌물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을 존재들이 회복되어진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교만일까요? 아까 말씀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 겸손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겸손한 자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겸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게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멸절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네 힘으로 극복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네 힘으로 극복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얘기나 아니면 자기 성찰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뭔가를 하면 괜찮아질 거야, 너희가 이 정도로 하면 성자가 될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의 문제를 극복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상황을 겪지 말아야죠. 왜? 그들이 스스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을 겪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또다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역사 지워버려도 될까요? 아니요.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돼요. 왜?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이 되니까.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그것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예요. 스스로 정말 계속되어지는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한다고 스바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야훼 이름을 부르게 할 거라고. 인간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매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도장 찍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이 고백을 담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진짜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규례를 의지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 아닌가요? 그때만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만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날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뭐 하는 걸까요? 늘어뜨린다. 손을 늘어뜨릴 때 어떨 때 늘어뜨리는가요? 기운 없을 때 늘어뜨리고,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안 될 때 그냥 지쳐서 손을 늘어뜨리고,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네, 늘어뜨리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상태, 가망성이 없는 상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누가 그런 상태를 벗어나게 하겠다? 하지 말라고 하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능력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교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붙잡으신다면 여러분 낙심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도 않고 화도 안 내리시는 분이야 라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 되지 마시고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걸어오다가 갑자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믿을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이 갑자기 이게 뜬금없는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는 마음이 속에서 보면 울컥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달이 신이냐 달을 만든 이가 신이냐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달이 한 치의 오차만 있어도 거리가 멀어지든가 가까워지든가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난리가 나겠죠, 어딘가는. 그죠? 근데 한 치 오차도 없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달이 돌고 있어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다들 우주가 팽창한다고 난리인데 자꾸 멀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우주가 뭐 팽창하면 달도 멀어져야 되고 태양도 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달은 그 위치에 있고 태양도 그 위치에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우연이냐? 이게 아니면 나의 작품이냐?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너는 무엇을 믿고 사니?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정말 믿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멘입니다. 내가 그래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화도 안 주고 하나님은 복도 안 주는 분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잊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제 이래서 낙심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이 땅엔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절망이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세상이 주는 낙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